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지금도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어려운 분들이죠. 인생의 힘듦, 고통,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 어려움, 눈물, 좌절, 절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다가 한 3주 넘게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신데 주로 제가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계속 하루 종일 저하고 거의 붙어 계시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뭘 많이 깨게 됐느냐, 제 고향 경남 어령의 가가호 모든 사정을 제가 깨뚫게 된 겁니다. 속 사정,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걸 들어보니까 서울에 잘 사는 강남에 사는 분들이나 동일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나 인생의 고통은 동일합니다. 미국인들도 그 고통이 동일합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 사람이든 러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을 한 달 가까이 계속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 중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마을에서 가장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분들, 이분들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떵떵거리며 잘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가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대한민국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아주 탁월한 리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조선 말에 얼마나 기근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일제치하에 국권을 상실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가루가 되어버린 거죠. 굶어 죽을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 좌절하는 그 현장, 절망의 현장, 내가 신음하는 현장, 정말 외로움으로 몸서리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변모가 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 나에게 있는 눈물, 고통, 시련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를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공평합니까?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었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취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박복하던 사람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앵무새처럼 불러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앵무새들 예배드리면 잘합니다. 찬송하자 그러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들도 요즘요 예배 미미야 예배드리자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다 앉아 있습니다. 예배 마치다 그러면 활동합니다. 훈련시키면요 앵무새나 개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앵무새처럼 불러서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의 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의 날 아침에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인 지옥에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요 모든 왕들과 모든 뛰어난 인물들도 모든 민초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이름,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부르는 거 하고 알고 부르는 건 다릅니다. 앵무새처럼 예수 이름 추수 들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과 내 마음에 임한 내 영에 임한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파워가 다른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탄과 사탄의 군대를 그들의 영토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하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예수 이름만 선포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인간적인 머리를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받은 가문들,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아니 그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저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의 한순간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교 신자가 불러도 만나주십니다. 완전 무신론자가 예수 이름 불러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만나주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시도록 우뚝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여정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아, 저기 하나님이 나라구나, 모델적으로 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고상하게 만드는지, 그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제 가운데 묶였던 사람들이 해방받는 것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인 선한 목자 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권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임장을 써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주도권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주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방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일도 사업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영어로 알고 사용하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냥 교회 근성으로 다니는 분들, 아무런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근성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비밀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머리만 있거든요.
머리에만 있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앵무새처럼 머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영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암에 걸려보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 절박해지죠. 그리고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절박해집니다. 그때는 육신적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성령 체험하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가 하면 진짜 믿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거도 안 돼요. 가슴이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에, 내 영에. 절망 가운데 예수 이름 불렀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이 놀랍습니까? 가문이 변화됩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이름. 모든 왕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죠. 사도행전 2장 3장은 이방인이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초창기에 성령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전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너희가 너희의 권리와 특권으로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몇 년 후에 8년 동안 중풍으로 알아누웠던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지금 애니아라는 여인이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특권은요,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마귀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빛의 나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통제와 지배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과 빛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차원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왕국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간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귀의 통제 아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술을 반주로 한 잔 마시는 것과 술 귀신에 잡힌 건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를 보고 서로가 이 성적인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만일 이걸 죄라고 해버리면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넘어서서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엄난 마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게 그냥 거짓말 한번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제가 맞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이 말 저 말해서 공동체를 파탄시키는 사람, 그건 뭡니까? 잡힌 겁니다. 그 귀신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공동체 보면 막 지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건 세상 원리죠. 우리는 뭡니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섬기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키는 존재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막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지배하는 거, 이걸 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붙고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귀신의 역사죠. 많은 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늘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과 이 집안에 병마에 사로잡힌 것,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이사도 갈 수가, 여러 가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역마살 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볼펜도 늘 바꿔버려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늘 바꿔버려요. 남편 아내도 늘 바꿔버려요. 교회도 늘 바꿔버려요. 직장도 늘 바꿔버립니다. 하나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만드셨을 때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폐위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제가 번역이 다른 성경어를 가지고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폐위된 권세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사라지는 과정이 있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요 영으로 마음에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되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하게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유아실에 어린아이들 앉아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요 집에 저녁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비누리에 그릇에 숨겨가지고 밥까지 가는 사람, 그런 어린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 제 어릴 때 거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지들 밥 주면요 비닐에 담아가지고 저녁에 먹으려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죠. 신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뢰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이미지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을 자유자재로 매사에 사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어두웠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지금 나와왔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옮겨졌는데 왜 어둠의 차원에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생활도 예수 이름으로, 직장생활도 예수 이름으로, 학교생활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뭔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